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은혜 받은 은혜 입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속담이죠. 하지만 모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 얼마 되지 않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 100명을 뽑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200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을 뽑는다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미 순교하신 분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의 100명을 뽑는다면 또 확대해서 만약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 100명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아마 엄중한 검사를 거쳐서 힘들게 100명을 선출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아마 한 10명이라고 한다면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세계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 10명을 뽑는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절대 10명 중에 빠지면 안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될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칭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그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10명 중에 한 명, 아니 굳이 한 명을 뽑으라면 아마 마리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동정녀 마리아처럼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 그 마리아를 지금 이 시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신앙생활을,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리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귀한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범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고귀한 마리아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그녀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녀와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건 표준 세번역은 은혜를 입은 사람아 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케라키토메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리스가 뭘까요?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뭐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쓰면 카리스마를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카리스마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카리스마,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는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사회적 지배 유형을 따질 때에 세 가지, 즉 합리적 지배, 전통적 지배,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나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카리스마 하면 어떤 사람을 누르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되죠. 또는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내는 어떤 초능력이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아름다움, 매력, 그리고 또는 자비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를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리해 말하면 카리스마는 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개념은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을 누르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바깥에서부터 나를 덮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 내 은혜를 받았어,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샤워기를 통해서 샤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물이 나를 덮고 나를 씻고 나를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본문을 다시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케라키토메네라고 하는 말은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분사형은 강한 현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은혜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은혜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 은혜 받은 사람아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은혜에 푹 빠져 있는 사람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목욕탕에서 급탕을 온탕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면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들어갔다가 한 5분, 10분 느끼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뜨거운 온기가 내 몸을 감싸고, 그래서 내가 처음엔 뜨거웠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점점점 어떻게 되죠? 시원한, 뜨겁지만 시원한 느낌을 몸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온탕 속에 푹 들어가서 한참을 잠겨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자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기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능력을 받고, 외부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외부로부터의 카리스마를 받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눈에는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숙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 보일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죄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의 눈에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였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눈에는 이 사람이 그냥 마리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30절의 말씀을 보면 천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공동 번역은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낳는 은혜입니다. 처녀로서, 처녀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낳아야 하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찜하시고 그에게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 받은 은혜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인간 엄연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과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시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28절에 평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30절에 무서워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안, 함께, 무서움의 반대말인 담대함. 이 말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생기는 것과 외부에서 오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평안의 반대말인 불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가치가 아닌 함께가 아닌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은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무서워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카리스마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은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뒤돌아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다면 여러분의 고백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백 뒤에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여러분의 잔상 속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예화? 아니면 재미났었던 이야기? 아니면 슬펐던 가슴 찡했던 이야기? 하지만 정작 남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남아서 내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움직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표준번역은 천사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은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남기를 바랬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이 남기를 바랬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아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35절 37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 마리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한 말씀입니까? 단순히 그냥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자기는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중에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다, 이해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자세, 바로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축복, 바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하셨기에,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또 이사야서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이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소망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이 시간 자기에게 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아니 간단히 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바로 순종. 마리아는 순종했다? 아니요. 마리아는 말씀을 죽기까지, 그러나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말씀이 자기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입은 자는 몸에서 말씀이 움직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은혜 입은 자는 말씀이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닌 바로 나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천사도 그를 보고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해 줍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에 푹 빠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아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 하나하나마다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말씀들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귀한 성탄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땅에 임하시는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